우리가 진정으로 이 내적 단순성을 가지고 있을 때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보다 더 솔직해지고 보다 더 자연스러워진다. 이 진실한 단순성이 우리로 하여금 개방적이게 하고 온유하도록 만들며 또한 순결하고 쾌활하고 평온하도록 만든다. 이런 것들은 그 모두가 우리의 정결한 눈으로 가까이에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단순성은 복음의 진주이다. 단순성은 자유이며 전도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단순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성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단순성은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의 단순성 훈련은 내적인 훈련이지만 곧 외적 생활로 드러납니다. 단순성을 체험하면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되며 지위나 명예에 대한 욕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단순성은 원리를 따라 살게 하기 때문에 낭비를 하지 않게 합니다. 리처드 버드가 나는 많은 물질이 없어도 인간이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현대 문화는 단순성이 부족합니다. 항상 경쟁하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통일성과 중심을 잃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거룩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욕구로 인해 물질에 대해 건강하지 못한 애착을 갖습니다. 현대 사회의 풍요에 대한 정욕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현대의 저항 문화는 생활 양식을 피상적으로 변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아서기 쉬는 저항 문화의 많은 부분은 병든 옛 사회의 가장 나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마약 개방, 성 개방, 자유 낙태 등은 혁명이 아니다. 거짓으로 자유를 표방하는 호색, 가학성 피약정 음란증의 요소들, 불법 인쇄물의 선정적 광고 등은 옛 질서의 어그러짐의 한 부분이며 사망 표현의 한 부분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새롭고 인간적인 삶의 방법을 가꾸어야 합니다. 사망을 가져다 주는 현재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합니다. 단순성은 오늘날에도 되찾을 수 있으며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단순성은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거나 재물을 축적하는 일을 명백히 반대하는 등 성경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합니다. 성경은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경제적 가치관에 대해 훈계합니다. 우리의 재산은 그 자체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근본적 경제관은 현대의 거의 모든 신념, 관습과 충돌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재물에 대한 우상숭배적 집착에서 생기는 노예정신을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물질주의에 대해 반기를 드셨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만몬을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으로 선고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면 그의 소유물을 떠나겠다는 내적 자세와 더불어 그의 소유를 실제로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기꺼이 팔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에 대한 근심에서 떠난 기쁨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문제에서 어떤 것보다도 경제 문제를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서신서에서도 경제에 관한 문제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바울, 히브리서 기자, 야고보 등이 자신의 서신에 경제적 문제를 언급했으며 특히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지칭하며
탐심을 음행과 도둑질과 함께 나란히 열거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부요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과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나눠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물질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가난하게 되는 것은 악이며 우리가 배격해야 할 삶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벌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유 포기를 뜻하는 금욕주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올바른 시각에서 보는 단순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은혜로운 공급을 기뻐하며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만족할 줄 아는 삶을 말합니다. 이렇듯 단순성은 우리의 삶을 충분히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에 의해 파멸당함 없이 소유를 진실로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단순성의 훈련은 우리에게 올바른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단순성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공급을 받되 우리 자신의 축적을 위한 선물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선물로서 공급을 받게 합니다. 모든 훈련 가운데서 단순성의 훈련이 가장 우리들의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변질되기도 가장 쉽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은 단순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단순성의 훈련이 오늘날 풍요한 생활에 대한 우리의 관심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의 단순성의 교훈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의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초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단순성 훈련의 초점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으며 초점이 잡힌 삶을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올바른 순서에 오게 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단순한 생활 양식이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보다 앞서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고요히 있기를 배워야 한다. 그 고요함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의 시초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에게 내적 진실을 가져다 줍니다. 단순성 훈련에 있어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진실로 첫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올바른 순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나라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상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명백하게 제시하신 것처럼 근심으로부터의 자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다는 내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면의 단순성은 소유에 관한 근심을 떠난 기쁨의 생활을 이루게 합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이나 인색한 사람은 이 자유를 알지 못하는데 근심으로부터의 자유는 소유물의 풍족함이나 소유물의 부족함과 관계없는 내적 신뢰의 정신입니다. 근심으로부터의 자유, 즉 단순성은 세 가지의 내적 자세로 특징 지어집니다. 1.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을 선물로 받았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단순한 요소들까지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소유함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2. 우리의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를 보호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방책이 도둑을 전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성은 우리의 소유, 명예, 직장 등의 사항들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3.
우리의 소유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재물이 공동체를 유용하게 하지 않으면 그런 행동은 도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는 내일에 대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재물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자세, 즉 단순성은 우리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즉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각을 뜻하기도 합니다. 단순성의 내적 실제를 이루는 이 자세들로 그리스도인이 산다면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단순성이 자유하게 하는 영을 체험하면 우리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정 사항만을 단순성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따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단순성을 외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주요 원리 10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원리는 율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성의 의미를 현대 생활에 구체화시키려는 하나의 시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물품은 체면이 아니라 유용성을 보고 사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까를 생각하기보다 각각 필요성에 알맞은 면을 보고 구입하십시오.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으로 영향을 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생활의 모습으로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2.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격하십시오. 단순성은 자유이지 굴레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무엇에도 사로잡히기를 거부하십시오. 중독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독의 삶을 개방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치유하시는 능력이 임하시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개입에 조용히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3. 물질을 나누어 주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소유물에 집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 소유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줄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물품을 쌓아두면 생활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쌓아두지 말고 단순하게 사는 삶을 사십시오. 4. 현대가전 제품 선전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환경에 대한 책임 하나만으로도 새롭게 생산되는 가전제품의 대다수를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전제품은 세계의 에너지 자원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전에서 새로운 것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구입하도록 유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5. 물질을 소유하지 않고도 그 물질을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지배하면 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망상입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많은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6. 창조물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느끼도록 하십시오. 단순성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7. 지금 구입하고 나중에 갚는다는 전략에 대하여 건전한 의심을 가지고 보기를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 고리대금을 책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리대금을 옛 생활의 징표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성과 절약은 우리가 빚을 지기 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8. 명백하고 정직한 말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에 순종하십시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동의한다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모호한 말이나 정직하지 않은 말을 배격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목적은 어떠한 것을 흐리게 하며 이용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명백하고 정직한 답을 말할 수 있으며
우리의 말은 오직 한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의 단순성 속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9.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을 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거부하십시오. 18세기의 존 울먼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진리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의 단순성 가운데서 생활하기 위해 깊은 고민을 했다. 사치와 탐욕, 그리고 수많은 억압들과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죄악들이 나를 심히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현대 사회에서의 억압은 흔히 성차별, 인종차별과 관련이 있으며 봉급의 남녀 차별이 여전합니다. 우리가 존 울먼과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10.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십시오. 우리는 좋은 것을 추구하느라 초점을 잃기 쉽습니다. 직장, 지위, 가족, 친구, 안정 등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관심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당신을 가로막고 바다와 육지를 통한 공급을 중단하신다면 그때 방해받던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하고 초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성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이며 이 말씀의 모든 의미를 알기 위해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